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또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13장에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이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시는가를 이제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와야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굽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전쟁을 해야 되고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애굽에서는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떤 데인가요? 광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게 되었는데 광야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불평불만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불평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이제 훈련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의 과정에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인가요? 이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제 손과 발, 지체가 된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주시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야만 복을 주시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예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도 여전히 이제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은 이제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거기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제 욕심에 따라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예굽을 완전히 떠나기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다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의 훈련을 다 마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끝내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죠. 광야에 내몰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셨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가나안 이제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조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상식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면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침묵하며 말없이 돌라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소리를 지르라. 어느 때는 침묵하라고 하고 어느 때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야 하는 것이죠. 손에 칼을 들라 하면 칼을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칼날로 치라 할 때는 사정없이 쳐야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다가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실한 예배 생활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고 내 기분이 지금은 언짢고 나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내 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공격하라고 하면 다리를 절면서도 공격하는 것. 그게 전쟁터죠. 총알이 빗발치지만 앞으로 전진하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종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발람을 칼날로 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순종이라면,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순종은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을 보면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루벤 지파에게 주는 땅은 위에서는 어느 경계선까지, 아래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 지점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준다, 그 경계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지명을 말하면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왜 이렇게 지명,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써놨죠?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경계선을 정해주셨습니까? 왜 그 경계선을 정해주셨죠? 넘어가지 말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 경계선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고통과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경계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습니다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경계선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 앞에 이제 이방신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처럼 해버렸어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시련을 주셨나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방신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질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저 이방 땅에는 아직 양식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민을 가버려요. 이민을 가버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큰 시련을 당하게 됐죠. 결국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나오미냐? 무슨 뜻이에요? 갈 때는 부유한 삶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놀래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오미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축복은 어디에서만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비록 이제 가난하고 이제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거기에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후손을 낳게 되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거부가 되고 자손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에 살 때는 그런 약속이 있기는 있지만 그 땅으로 들어와야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일가족을 데리고 이제 오다가 중간에서 한번 멈췄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그 땅을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경계를 이제 넘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경제적 이득을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경계선, 믿음의 경계선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가족을 따라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따라 분배해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는 것. 왜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위가 가족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고 가족.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땅, 그 축복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잘 사용한 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한 후에 그것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족의 이름, 우리 후손들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우리 부모로부터 계승받았는데 그것을 내 대에서 마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족을 따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초대교회의 사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선포할 때 그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 안에 있을 때에, 구약과 신약이 다를 바가 없죠. 초대교회 안에 있을 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으면 각 사람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줄 이유가 없어요. 한 개라도 더 가져가야지. 한 개라도.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라면 내 걸 팔아가지고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한 개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복을 받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여져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쓰임을 받으면서 필요한 대로 내가 지식이 필요하다면,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물질로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몸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돌보는 과정 가운데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내 안에서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하나님 집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내가 뜨거워졌을 때에,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통하여 고백할 때 그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이제 복을 받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며 이미 한 분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